주보를 제가 봤는데 베드로전서라고 하고 고린도전서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계속 봤는데도 틀린 거를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아무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요셉 그룹 주간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그룹 회원들이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막 사회에서 적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우리 요셉 그룹이 정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그룹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요셉 그룹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요, 미운 아기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엄마 오리가 알을 여러 개를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오리들이 하나씩 깨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큰 알이 하나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오리가 다른 오리들하고는 모습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조금.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 같이 태어난 오리들한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운 아기 오리가 어떻게 해요? 집을 나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쫙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아름다운 백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백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아기 오리가 뭐였어요? 네, 백조였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못가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백조였구나, 이렇게 되는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모르면.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존재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저 나는 이제 힘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냥 그런 할머니로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우리 장로님들 회사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회장님, 이사님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계신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먹여 살리는 그런 직장인, 가정주부, 한 집안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다른 그런 신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참 받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우리 권사님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만 나와도 사람이 저절로 태어났다 또는 우연히 태어났다, 그렇게 배웁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요? 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태어나는 거구나, 원숭이로부터 진화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며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견디고 감당하는 자가 택하신 족속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의식 내려고 하고,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기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굴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높든지 낮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중에 자기가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택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한국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여자였어요. 2017년에 제가 은평구 노봉동에 살지는 저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아버지로 있고 할머니로 있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꼭 이때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대를 선택하고 살고 계신 분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해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구나, 우리 교회구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고 상황이고 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제사장인가요? 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등하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단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벗었어요. 원래 입었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가운을 벗고,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결혼하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구약의 제사장이 한 일은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얻게 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와 또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적대하는 그런 고통을 가는 그 사람까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요셉 그룹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요셉 그룹의 그 그룹원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 그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녹번동과 은평구를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제사장된 교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에서 지배받고 살고 억압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라는 그 지배 아래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들이 로마의 국민에서 하나님 속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보통 때 평상시에는 로마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순했던 그 양과 같은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사자같이 변하여서 그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목숨을 걸어 저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통치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되고 모범된 국민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의식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거나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불성실하고 모범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이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 일명 성공하고
또 출세하는 그런 처세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 백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예의 있고 성실하고 모범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을 때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모범되게 규범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어떠한 희생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그런 위험과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병들어 죽게 되고 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시련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세련된 드라마, 요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막 잘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이겨서 나중에는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죽어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허전해지죠? 내 기대한 것과 같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송국에 전화하세요. PD한테 전화해서 그 주인공 살려달라고. 그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네?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살펴봐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땅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은 없어지고 환난과 핍박은 없어져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가 속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백성이다.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고난받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부단히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고 그 죽음으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죽음의 순간에 순교하는 모습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나에게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 너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냥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고 야고보가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환난의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상황이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당하라는 것이에요. 매맞는 것을 견디고 육체의 죽음의 순간 배반하지 않고 멋지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그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의 신분을 들었습니다. 뭐였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4가지의 신분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수양을 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이 4가지의 신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신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걸로 받을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긍휼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내 노력해서 받은 거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한 게 없어요. 자꾸 나만 주장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입은 자들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에 속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딱 나갔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고 학교에 갔고 이웃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정말 택하신 백성이냐? 네가 진짜 거룩한 나라냐? 아 네가 거룩한 나라면 나도 거룩한 나라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맞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어떠세요?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있으면 이상한 건데. 네?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정말 내가 그런 자이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 택한 족속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우리가 풀이 죽습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 비록 내 실력은 없고 내 상황과 내 주제는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네 가지의 직분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 실력,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그 신분을 확보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한 자들을 그러한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신분을 주셔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 돼요. 맞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미안하다. 네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내가 못 살았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받은 이 신분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에 제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었지만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신분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의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뭐였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 그러면 이 신분을 왜 주셨을까요? 이 4가지 신분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려고. 옛날 한글 개역에는 선전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V 보시면 뭐가 나와요? 선전이 나오죠? 네. 그 선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품을 광고하고 어디를 보여주고 물건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전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주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도록. 비록 우리의 실력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 신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이 신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선전하며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선전하며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왜 못하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분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번 살면 60이고 70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악된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1절, 12절에 2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며 살 것인가?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인데요. 소극적이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하나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70년대, 80년대에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앞으로 이 한국 사회의 전망은 교회는 계속해서 비난받고 손가락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의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3일 동안 강습회를 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 나를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일 때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 어려운 형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네가 견디면서 하나님을 선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그 입술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영광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진 줄 믿사오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